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8년 새해에 행복한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근데 이 장막터를 누가 넓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터를 넓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 자녀가 없는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시면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녀가 없는 과부인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과부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녀 없는 과부 혼자서 어떻게 무슨 수로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과부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많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과부 혼자서는 장막터를 넓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과부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과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부는 후자에 속하는 과부입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남편이 있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하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므로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인이 때가 참에 다시 그 남편이 그 여인을 생각하고 큰 긍휼로 불러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긍휼로서 아내를 다시 불러오게 될 때는 과부되었던 그 아내에게 이제 다시 불러오게 됐을 때 많은 자녀가 생길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그 남편으로 인해서, 긍휼이 많은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너를 불러올 그 남편으로 인해서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아질 자녀로 인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과부로 비유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정하여서 버림받은 그 아내같이,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이스라엘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동시에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가 된다는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어떤 그런 육신과 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시간, 또 육체의 죄악들을 뽑아내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그러한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때가 참에 큰 긍휼로 다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한 교회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참 남편이신 주님께서 친히 행복한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또 그 넓어진 장막터 안에 주님이 은혜로서 가득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되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과부된 자가 같이 지금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속상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넓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신다라는 것은 곧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장막터를 넓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소원했어요. 하나님, 장막터를 넓혀 주신다고요? 저에게는 이런 것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해 첫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소원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장막터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저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복한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행복한 교회에 정말 갈급한 심령들, 생명에 목말라 있는 그 심령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교회, 영육간에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면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들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어떤 것이 넓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시면서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중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빠짐없이, 우리 모두 빠짐없이 정말 기도했더니 이렇게 넓게 해주셨군요 하는 것을 서로가 보고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넓히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막터를 넓히라 하셨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제는 터를 넓혀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그래, 저는 저대로 소원하는 장막터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 아마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 이제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좀 우리 가정의 장막터도 넓혀주시고, 우리 직장의 장막터도 넓혀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혀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넓히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또 넓어진 그 장막터 안에 그냥 덩그러니 사람 혼자 있겠습니까? 그 넓어진 장막터 안에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넓히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넓히시며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넓히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터가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면 이제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과부되었던 여인이 왜 장막을 넓힙니까? 장막을 넓히는 이유는 그 과부에게 자녀가 많아질 것을 인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터를 넓히신 후에 그 넓어진 곳에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넓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이제 물질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육신의 어떠한 소망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생명과 우리가 아직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도 그것으로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정말 이제는 주님을 좀 정말 이 넓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채우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과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합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양식을 예비하였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혼자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 예비한 양식을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열국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서 온 세상이 그 양식으로 인해서 살 수 있었음 같이 생명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만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또 나누어주고 또 전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생명을 품게 하시려는 영육 간의 온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왜?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넓어지게 하셨고 채워지게 하셨고 예비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먹으라고 이 말씀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앓으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교회의 지경은 올해 주신 이 말씀과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에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가정, 성도의 어떠한 그런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말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행복한 교회 사업장들은 이제 세상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된 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과 연결되시고 좋은 일감들을 많이 따내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생명을 많이 증거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품고 또 나아가서 그 이웃에게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저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덕넉하고 덕스럽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정을 통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 가정의 평안의 비결은 저 가정의 축복의 비결은 예수였구나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우리도 좀 그 주님을 알게 해다오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해 주신 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넓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생명을 채우셨고 이 채우신 생명 때문에 이제 전하게 되고 그 생명을 갈급한 자들로 지경을 넓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할 일이 뭔데요?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친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넓혀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약속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채우신 데서, 하나님이 넓히신 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데서 적어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일하신다고 했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성취된 것을 누리는 자들과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불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예언은 무슨 예언이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을 눈으로 보되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루리라, 장막터를 넓힐 것이다, 넓히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시고 바라보셔서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 누리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이 굶주린 성에 너무 굶주려서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비같이 주실 것이다. 왕의 장관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쏟아부으신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눈으로 보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시는 것을 눈으로 보되 그 장막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올 한 해 주신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소망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막터를 누가 넓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한 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넓히시고 다른 것으로 넓히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어진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제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주신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권, 인권, 물권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에 속한 모든 곳에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는 주님, 오늘 당장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냐고 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더디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더 참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리, 지경이 넓어진 행복한 교회 우리 모두가 그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